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모세의 신명기 설교 26장까지가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그 법을 물론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법을 말씀한 다음에 27장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설명한 것, 명령한 것은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 앞에 모여서 말씀에 돌비를 세우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 말씀을 기록을 하라. 첫 번째 기록하라. 장로들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사장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라. 기록해라, 청종하라. 이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이제 11절부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면 이 두 산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산이고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한 800m, 900m 정도 됩니다. 우리 계양산에도 뭐 400m도 안 되잖아요. 그보다 훨씬 두 배나 됩니다. 그 두 높은 산이 두 개가 딱 붙어 있는데 그 사이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를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사이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서로 마주보고 이제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바로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통로 속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서게 되는데 그래서 6지파씩 나누어 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그러고 또 저 에발산 북쪽에 있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저주의 말씀을 읽으면 또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응답. 그래서 오늘 그 15절 뒤에 보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응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하라, 청종하라, 응답하라. 27장에서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세 가지. 첫째는 기록하라. 두 번째는 청종하라. 세 번째는 응답하라. 응답.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 우리가 늘 아멘 하잖아요. 아멘 잘하는 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분도 있지만 아멘이 뭐냐 하면은 과연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이 그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래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멘은 이 들려진 말씀이 진짜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기도 하고 아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멘은 많은데 물론 아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이 많은데 형식적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무조건 아멘이야. 뭘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냥 아멘. 목사가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뭐 자기 자랑해도 아멘. 딸 자랑해도 아멘. 전부 다 뭐 사람 얘기해도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게 진짜 아멘 할 일인가?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아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 형식적인 의미의 아멘도 아니고 의미 없는 아멘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그런 아멘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 청정하라, 응답하라. 이 응답은 바로 아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율법을 낭독하면 아멘을 하라 이제 이 말씀인데 그 아멘을 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그렇게 선포된 말씀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멘 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을 그 아멘을 했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는 모든 말씀들의 결과는 복 아니면 저주. 복이냐 저주냐 둘밖에 없어요.
중간에 어영부영이 없어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내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를 빠질 수밖에 없고 이 기준대로 살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가나안 종교들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들은 이런 기록된 어떤 경전, 말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세워놨던 우상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만 세워둬야 될 게 말씀의 돌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되게 하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백성들이 늘 읽고 듣고 보고 배우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은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자꾸 이방인들하고 이제 혼합을 하거나 닮아가다 보면 결국 뭐가 되느냐?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그냥 설교 듣고 아멘 하긴 했는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안 산다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있는데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유다도 무너집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마지막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개혁을 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요시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수 있었느냐? 요시아가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안 했다면 율법책을 발견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쭉 몇백 년 살고 내려오면서 책은 어딘가 구석에 있어요. 성경책이, 율법책이 구석에 있는데 풍월들은 있어서 막 이런가 보다 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저렇게 드려야 된다 하고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을 새롭게 들을 때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래요. 회개하는 심정이에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삶의 기준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왕들이 또 계속 악함으로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요시아가 그래도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다니고 뭔가 성경책은 지식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진 말씀이 아멘, 아멘. 이 고백은 뭐냐 하면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아멘 하십니까? 이 아멘은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나는 진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할 일이 뭐겠어요? 응답입니다. 응답.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응답이 없으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응답을 해야 되죠. 자, 박수 소리가 나려면 오른손 화나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딱 부딪힘이 있을 때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좀 찬송하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고요. 아멘. 하나님 과연 그런 분입니다. 이 목사한테 들려주는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아멘은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 듣기 좋아라고 아멘 하면 그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따로따로 놀지 않겠다는 얘기죠. 아멘은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멘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멘은 뭐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소리 나게. 입으로는 뭐예요? 소리 나게. 이게 아니고 아멘.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아멘이고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그러지 말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방법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의 응답.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멘을 어떻게 하게 하셨느냐를 그 광경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바로 붙은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는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과 베냐민 지파 6지파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서 있고 북쪽 에발산에는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한쪽은 축복하기 위해서, 한쪽은 저주하기 위해서 6지파씩 서로 나누어서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질 때, 선포될 때마다 이쪽에서도 아멘, 저쪽에서도 아멘, 계속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 쳐다보면서. 그럼 마주 쳐다보면서 아멘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는, 너와 나, 우리는 형제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믿고 같이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금 서로 나누어서 서로 아멘하게 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면서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아멘했어요. 같이. 나 혼자 아멘, 너는 아멘이 아니고 그러면 형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아멘할 때에 두 사이가 서로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교회는 이 형제의 하나됨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화답이 이루어집니다. 화답. 뭔가 혼자서 열심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러면 또 이 사람도 같이 하고 서로 화답 주고받고 같이 마음과 목소리를 내고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아멘하고 나가는 것.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6지파는 축복하기 위해서, 또 6지파는 저주하기 위해서. 물론 저주한다는 얘기가
저쪽 백성들 보고 저주하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아멘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것도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것도 아멘. 그리고 결국 서로 주고받는 아멘이 뭐겠어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은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니까 복 받으라 하고 축복하는 그 아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에발산에 선 형제들은 그리심산에 서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니까 조심해라. 경고가 되고 권면의 말씀이에요. 경고하고 권면하는 거. 이건 에발산에서 아멘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할 일이 한쪽은 축복을 하고 한쪽은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서로 복을 받기를 바라고 저주받지 않기를 바라는 그 모습, 이게 바로 화답입니다. 옆 사람과 화답 잘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또 이제 이거 얘기를 하지. 또 거꾸로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 해줘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형제들 사이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축복과 경고와 권면, 이런 것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아멘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물론 이제 여리고성 그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 두 산 사이로 가게 되는데, 하여튼 이 산에 가서 그들이 할 일이 기록하라, 청정하라,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응답 잘하고 계십니까? 응답을 잘하는 거,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응답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응답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는 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아멘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아멘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가 누구다 하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라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편지 쓰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 신실하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아멘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아멘 하면 안 되겠구나. 신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멘이다, 내가 진실하다, 내가 진실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이 아멘이신 예수님은 구약 용어로 얘기하면 진실하신 하나님,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이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멘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재림도 분명하게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아멘을 어떻게 하냐, 그냥 입술로만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아멘이 되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멘이 되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어떻게 아멘이 되셨냐 하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아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을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거는 성경대로, 성경이 뭐예요? 기록된 대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 기록한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시긴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 십자가에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살아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까? 그거 안 믿어진다. 그러면 뭐 부활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속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멘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늘 아멘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초기 제자들을 만날 때에 빌립이 이제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데리고 왔을 때에 그 나다나엘에게 주신 말씀이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진실로 그래요. 진실로가 바로 아멘 그 얘기입니다. 한국말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진실로가 25번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아멘 이러이러하다. 진실로 진짜다. 진짜 이거는 진짜다. 100% 진짜다. 그 말씀 진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진짜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믿으라. 약장사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약장사 별로 없긴 하지만 막 홈쇼핑 막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하는 건 사람들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말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믿어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안 믿는데 무슨 돈이 나오겠어요? 이거 저거 먹어봐야 별거 없을 것 같아. 안 믿어져. 그러면 절대 안 사지. 근데 저거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어져.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지만 있는 사람은 또 살 수 있잖아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하는 건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가장 중요한 거, 이 진정한 아멘이 뭐냐? 진정한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자기가 안 만져보면, 그 손바닥에 못자국 안 만져보면, 옆구리에 창자국 안 만져보면 안 믿겠다 이거예요. 내가 보고 만져봐야지 믿겠다. 이게 도마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복됩니까? 우리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니까. 도마는 봐야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하십시오.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 그걸 믿습니까? 사람들은 봐야 믿는데 보지도 않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날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멘이시기 때문에 그 아멘을 성취하면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계속 강조하면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멘의 생활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생활, 아멘으로 고백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멘의 응답은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응답인가, 이것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제대로 하려면 듣는 것이 있어야 아멘이 나오지요. 들은 게 하나도 없으면 아멘이 없지요. 예배 시간 늦지막하게 왔다가 축도하기 전에 빨리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말씀과 별 상관도 없어. 그럼 뭘 듣는지도 몰라. 들은 게 없으면 아멘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없는데 아멘이 없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어리석은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아멘이 있어요. 어리석은 아멘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부활은 하셨는데 그 다음 뭐야? 아무것도 알 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안 되겠다.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 3년 전에 다 버려뒀던 배와 그물들 그거 다 수선하고 또 손질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한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에 아멘이 나와가지고 그냥 남의 말에 그냥 놀아나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 듣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그 누구 뭐 이렇게 틀려 먹었어 막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싹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안 좋은 사람이지 하고 생각 속에 쳐다보면 진짜 안 좋게 보이지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아멘한 거예요.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에 아멘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불신의 소리, 사람의 어떤 뭔가도 모르고 해대는 그 소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거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또다시 되돌아가는 그 소리 아이고 우리도 그거 가야 되겠다. 아멘 하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 따라가는 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멘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아멘의 생활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불쌍한 사람 조금 도와주고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살아가는 삶이 착한 행실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멘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난 뭔지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의 고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가 신명기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을 계속 법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아멘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그 본문 속에서는 그 15절부터 26절까지 뭐 12가지를 이제 축약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아멘 할 것이라 그랬지만, 율법 전체가 12가지는 아니잖아요. 전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들어야 아멘이 나옵니다. 말씀 안 듣고 하는 아멘은 아무 의미 없는 아멘입니다. 아멘 하기 이전에 말씀을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청종을 해야 됩니다. 청종, 기록하고 청종하고 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아멘의 삶은 바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책임지고 아멘하여, 아, 말씀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자,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아멘하는 것은 그렇게 복을 받겠다는 아멘이기도 하고, 그렇게 저주받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계속 그런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안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설교를 듣는데, 이거 목사님 설교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끝나버리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각오하고 결단하고 실천해야 그 사람이 진짜 아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각오하고 결단해라 그죠. 물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여튼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각오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각오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뭘 결단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속으로 한번 결단하시오. 내가 말씀 듣고 보니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이 되십니까? 이 결단이 나와야 돼요. 생각만, 말씀 들은 거로 끝나버리지 말고, 말씀이 그러니까 그럼 난 그렇게 살아야지, 뭔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각오와 결단이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아멘을 혼자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마주 보면서 아멘 아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아멘을 고백하는 형제들과 같이 아멘을 잘해야 되죠. 형제들과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쳐다보시고, 같이 아멘 하는 분입니까? 같이 아멘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이 아멘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가 축복하기 위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산에 서고 싶습니까? 축복산에 서고 싶습니까? 저주산에 서고 싶습니까? 어느 산에 서고 싶습니까? 에발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축복의 산입니다. 어느 산에 서고 싶습니까? 어느 산에? 축복의 산에 서고 싶습니까? 저주의 산에 서고 싶습니까? 질문이 아주 이상해서 또 대답을 잘 못하지요. 자, 그러면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저주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것도 듣고 싶지. 축복의 산에 서서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 근데 그게 없어요. 축복의 산에는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디 서야 됩니까? 저주의 산에 서야 됩니다. 근데 저주의 산에는 또 안 서고 싶지. 이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 여러분, 복 받는 소리 듣고 싶으면 저주 받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저주 받는 자리에 서면 오히려 축복 받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구조인데, 하여튼 중요한 건 저주가 아니고 형제를 향하여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 아멘 이거지, 너희들은 저주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권면하고 경고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아멘. 서로 주고받는 것이 바로 축복과 권면입니다. 축복과 권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축복과 권면입니다. 잘 되십니까? 남이 어떤 짓이 말이야. 나만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가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기 귀찮고 그냥 오직 나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으세요. 서로 함께 모여서 축복도 하고 권면도 해가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어떤 말을 축복하라고 어떤 말로 권면할지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에게 어떤 말로 축복하고 어떤 말로 권면할까? 자, 축복과 권면 시작.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그거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그게 권면이에요. 잘 되십니까? 믿음의 형제들은 축복과 권면, 이걸 통해서 12지파가 지금 하나 된 모습이에요. 에발산, 그리심산 따로 나눠 6지파씩 서로 마주 보면서 말씀이 낭독될 때에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많은 반대와 핍박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그런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뭘 하라 그럽니까? 축복하라.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들려줘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냥 복 받아라. 그냥 막연한 그런 얘기 말고 어떤 것이 복 받는 길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서로 축복해야 되겠지만, 밖에 있는 오히려 반대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자리는 오히려 저주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축복의 산에 서서 남을 또 축복하는 일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기록하라, 청정하라, 그리고 응답하라. 이 신명기 27장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부터 26장 율법 전체,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복습입니다. 기록하라. 기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글로 써야 되니까 기록하라.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청정하라. 그 다음 더 일려진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에 진짜 그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 얘기가 이제 28장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멘, 아무 의미 없는 아멘, 형식적인 아멘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말씀에 제대로 아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